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로움만큼 신비로운 일이 없고요, 또 특별한 사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과 이 출생은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무조건 예수님의 탄생의 이 비밀, 동정녀의 탄생, 또 성령으로 잉태하심의 탄생, 이러한 것들을 믿으라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 어린 나이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장해 나가면서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물론 이 사실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18세기 미국에 레오나르드 도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명령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받으셨는데 그때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문득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가 지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주님의 기도가 문득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 당시 이 미국의 이 남부 플로리다주와 그리고 쿠바 섬 사이에 있는 이 버진 제도, 이 식민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계획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야, 미친 짓이다. 왜 그렇게 편안한 삶을 그냥 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자처하느냐. 같은 믿음을 가진 주변의 교우들이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음속에 묵상하며 내가 이것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라고 단념하지 아니하고 그는 1730년대 후반 버진 제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 굳은 일을 하면서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3년이 지났을 때 도보의 이 헌신적인 사랑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영접한 노예의 숫자가 무려 1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을 또 심심치 않게 하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말로 우리가 들려지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쟁이, 이 쟁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쟁이라는 말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주님께 전심 전력을 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버진 제도라는 열악한 섬나라에 가서 평생 복음을 전했던 이 도버는 18세기의 분명한 예수쟁이였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가치관과 그리고 그러한 인생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혹시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예수쟁이야 이란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따돌림 속에서도 가장 귀한 뜻을 이 땅에 펼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바보 같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예수님 같은, 그리고 노예를 위해 헌신했던 도바 같은 그러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귀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비밀을 몇 가지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임마누엘 주님의 탄생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나사렛에 살던 요셉에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이 갑자기 요셉에게 닥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랑하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자기와 전혀 함께하지 않았는데 처녀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드러내어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 한 번 잡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켰던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던 요셉이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이 믿어질까요?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모든 초월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하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인생길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짐, 가장 두려운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주님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죄책감과 그리고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우리의 주어진 건강의 적신호,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건강함 속에서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주님을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요, 그리고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임마누엘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임마누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은 예전에 과거의 역사의 그러한 모든 부분을 장식하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해. 즉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셨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하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힘들어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202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탄식할 때 주님은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여러 가지 영혼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미 그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보다 더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배후에 서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좌절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요, 절망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결코 마음속에 놓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위로 속에 우리의 주어진 문제를 극복하고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요, 궁극적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거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한 번도 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미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인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의 간증이 있는데요, 그는 말년에 13년간 투병 생활 가운데 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서 그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그는 늘 임마누엘 아멘 이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그 투병 생활 가운데 큰 힘과 용기가 됐는데요. 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 작가에게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에는 불교나 천리교 같은 연불 같은 것이 없습니까? 불교의 나무아미 타불이나 또 아니면은 이 천리교의 남녀 호랑개교 이러한 연불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질문을 받고 언뜻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아멘 이것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그런 말은 실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알려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이후부터 오히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에 마음의 좌절과 절망이 오는 순간마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고 해요. 어떠한 좋지 않은 생각, 인간적인 좌절의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이 짧은 기도 가운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요, 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성탄은 아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고요, 그 임마누엘 주님의 사건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고민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근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 주이십니다. 이 아침 이 땅과 이 민족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고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그 역사의
현실 앞에 우리 모두도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소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좌절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사, 그리고 우리의 직장, 그리고 이 땅의 민족의 이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이 민족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아침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접한 우리 모두를 통해 온 우리의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